저희를 청하해 주시고 또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 어두운 세력은 거두어주시고 이 말씀보다도 하나님 더 깊이 깨달아 삶에 나가 하나님을 기뻐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뭐 송년회도 한번 저가 갔다 왔고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도 해볼 겸 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청한 자가 되어서 택함 받은 자까지는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잔치 하면 뭐가부터 시작을 하죠? 옛날에는 약혼식을 먼저 했었어요. 그 약혼식을 하고, 그 약혼식 하는 이유가 왜 약혼식을 합니까? 그 약혼 기간 때에 신부의 허물이 있거나 하게 되면 파혼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청하고 택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혼인하기 전까지 뭐예요? 허물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에는 파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참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 믿은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뭐예요? 약혼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예물이 필요한 거죠. 무슨 예물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루어진 삶으로 살아진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얘기를 하는데 영적 얘기가 뭐겠어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삶이 나와야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항시 몸에 익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도 표적과 이적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족들은 다 뭐 했어요?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불평을 안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예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예복을 입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자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침례죠, 침례. 침례는 뭐예요? 물에 담궜다가 건져내는 거죠. 그럼 그게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요? 내 의로움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거기서 새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우상이 있나 없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혈기, 내 안에 열등감, 그런 것들 뭐예요?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갖는 거죠. 그거를 회복되면 뭐예요? 치유와 회복의 성례가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보게 되면 요바는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죠. 거기에 뭐예요? 다비다라는 여자가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도르가라 그랬었죠.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병에 걸려서 죽음으로 해서 죽었을 때에 그 가부들이 뭐 했어요? 베드로에게 다락방에 올려놓고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에 보게 되면 항상 보게 되면 거기 다락방이라는 게 있어요. 다락방이라는 것은 지금도 다락방이죠. 다락방 한 층도 위에 신앙의 한 층 위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 그 과거의 그 시체에 속옷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왜 겉옷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왜 보여줬냐는 거죠. 그 다비드라는 여자, 도르가라는 그 여자는 뭐예요? 삶을 속과 거기에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예복을 만들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문화를 많이 갖고 있죠. 자,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어른들은 보게 되면 수의 옷을 미리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걸 관석에 들어갈 때 그걸 입힌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수명 길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 이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영이 깨닫고 안 것들은 뭐야? 그렇게 삶을 살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뭐야? 그 예복을 입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뭐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다 그랬죠. 그 역청은 지금 이 기름 제거하고 나고 아스팔트 깐 찌꺼지잖아요. 그게 역청이란 말이에요. 그 뜻은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도 칠하고 안에도 칠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깥은 뭐야? 사랑 관계에서 회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야? 이 안을 칠한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바깥에는 어떤 회개는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깨달지 않냐고 진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회개를 잘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뭐였어요? 하나님의 불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말을 자주 써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남들은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술에 취해서 살아?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 목사가 돼서도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라 그래요? 너나 똑바로 해.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가 눈이 바깥으로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 눈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대는 뭐예요? 바깥에, 저 담 너머 바깥에 세상의 것도 봐야 되고 이 안에, 내면에 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내가 변해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 행위에 빠져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뭐예요?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뭐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배나 지옥자식을 자꾸 만든다는 거죠. 요번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어디죠? 거기 하여튼 국TV에서 WEA를 개최했더라고요. 또 큰 교회 그 김상환 목사님이랑 비롯해서 참 그거를 보면서 왜 저렇게 해야 하나 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피리수첩에서 큰 교회들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없는데 그럼 왜 이렇게 비난의 소리를 듣고 저렇게 할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데려다가 여기서 무릎 꿇고 앉혀놓고 그래 한 영혼들을 왜 거기에 흡수돼가지고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전에 우리 성 베드로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데 왜 그 영혼들을 왜 그런 속에 합리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닌 것은 안 하면 좋은데 그것들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를 듣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세습되는 부분도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발부터 내가 이 가고자 하는 그 발을 뭐예요? 잡아야 합니다. 종교행위는 열심히는 하는데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지금 이 주제가 뭐예요? 지금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아서 지금도 믿고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교회 교회가 비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식구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은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시원하게 한다든가 소망을 갖는다든가 뭔가 그런 메시지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메시지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기도할 수도 있게끔 하고 그 속에 있는 거 비워줘야 그 악이 비워져야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엘조이 미션이 그런 성회가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이 성에 와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는 그런 성회.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회. 그리고 강사는 말씀에 그 찔리는 설교를 하던 뭘 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합당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종교행위 참 말은 쉽게 하는데 종교행위 어떤 종교행위 하면서도 제 자신도 어떤 종교행위를 하면서도 종교행위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종교행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보고 어떤 사건을 부딪혀 봐야 돼요. 아까 우리 성 베드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사형수가 마지막 순간에 사형수를 봤을 때 그 신앙을 알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떤 그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 내가 요동하는 거 안 하는가. 정말 내가 그 사건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어떤 물질적인 손해든 그걸 봤을 때 내 안에 혈기가 올라오고 분함이 올라오면 그건 존경이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죠? 자,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건 뭐예요? 신부를 맞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신부는 결혼하면 뭘 해야 돼요?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자식을 낳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바깥으로 본 게 뭐예요? 전도예요. 지금 자리가 지금 벼 있잖아요. 이 자리가 정말 채워져야 돼요. 저도 어떨 때는 진짜 초신자에 위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구제부장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전도부장도 해가지고 참 그걸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양육도 시켜보고 그런 진짜 아주 초보적인 설교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가 진짜 죽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러고 돌아가는 그런 자리.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아십니까? 무디 잘 알죠? 무디가 누가 전도했어요? 에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십몇 년 동안 그 무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를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찌무라 간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그 사람
한국 사람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 우찌무라 간주 하나를 전도하고서는 그 일본에 그도 변화를 일으켰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에 또 이 자리에 진짜 그런 영혼을 청하는. 그래서 신부는 뭐야? 내 자식을 낳아줄 사람. 옛날에는 어때요? 자식을 못 낳으면 여자들이 자식을 못 낳으면 어때요? 소방 맞았었어요. 칠거 지역이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뭐 씨바지를 드린다든 그걸 내치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요, 성결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 자신도 더럽고 부끄러운 걸 내가 좀 봐야 돼요. 그래, 내 자신이 늘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만에 빠져 있어요. 마치 목사가 무슨 계급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안 간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낮은 자리에 안 간다 그랬다. 정말 나 하나님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 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은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찬, 이 오찬에서는 만찬이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랬었어요. 저도 이 소고기는 한우 특불 같은 거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요. 노예 때 한 번 먹고 총회 때 한 번 먹어요. 근데 딱 2번 먹어보고 참 못 먹어보는 음식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귀한 음식이라는 거죠. 말씀도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소하면 뭐예요? 소는요, 우직하게 일만 해요. 닦아는 일만 해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띄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옷을 세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고도 그렇게 하는데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당신 천국 가기를 바라냐고. 그렇게 하는데도 회개치를 않아요. 지금 한 해를 지금 맞춰가고 있죠. 정말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어떤 극한 상에서 내가 욕이 나가는가. 진짜 선함이 나가는가. 이 속에서 보세요. 강한 사람이 나를 짓눌러요. 그 직장 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럴 때 내 속에 뭐예요? 내 속에 그걸 풀을 끓고 있어. 그걸 참는 거냐. 이게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의 그 원리에서 내가 눌리켜 있는 거지 이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건들이 났을 때 하나님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저는 무지하니 알 수 없으니 알려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보든 찬양을 하든 어디선가 그게 왜 그 일이 생겼는지 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그러셨군요. 내가 회개할 것은 그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늘 한탄만 하는 거죠. 저일지도 그래요. 어느 때는 자꾸 우리 아내한테도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다 지적질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요새 또 회개해요. 당신은 목사라서 그런지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 애들 자꾸 나보고 가르치려고 그런다 그래. 그래서 자꾸 그렇게 탁 올라올 때 하나님, 아니죠.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지요. 자꾸 그렇게 하고 자꾸 줄여가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자그마한 거. 여러분, 내가 화를 냈어요. 혈기를 냈어요. 근데 그가 상처받으면 이거 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죄라고 인식을 안 해요.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아파하면 누가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파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프게 한다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밭갈로 갔다 그랬었어요.
교회 바깥 일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내 안을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살펴보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뭐죠? 자기 상업이 바쁘다 그랬었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죠. 물질 때문에. 교회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강도의 손굴로 만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이 2000년 전에 얘기하는 지금 현실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 하나를 지금 바라보면서 저는 목사 안수 받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 나한테 맡겨준 사명을 내게 달라고.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자꾸 머리에 제족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이익 때문에. 요번에 진이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CTS인가 TV에 나온 얘기예요. 부산의 세계일교회에 거기 누구죠? 손현보 목사님 참 그 코로나 때고 이럴 때 그 교회의 소리를 내고 참 존경했던 분이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마크 번스런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뉴스화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설교를 했냐면 통일교회에 가서도 설교를 했고 그리고 요번에 한학자 그 사람이 구속됐을 때 엄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마크 번슨 이 목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신분이 되게 두텁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 세계일교회 그 큰 교회에서 이 손보영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하고 이게 유튜브를 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지금 뉴스화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명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진짜 여러분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영혼 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아픔도 느끼고 여러분 정말 전도해서 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기도하고 마음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 아픔도 그대로 느껴요. 통증도 같이 느끼게 돼요. 그 사람이 팔이 아프면 나도 팔이 아파요. 전도 하나 하는 게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전도에 우리가 너무 게을리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종들을 잡아 능욕하여 죽였더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는데 능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모든 것을 감춰놨어요. 천국 잔치에 감춰놨어요. 이 성경 속에 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은밀한 비밀도 숨겨져 있고 드러난 것도 있고 이렇게 감춰놓은 건데 그거 보러 오라는데 이들은 뭐야? 깨달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죽이기까지 했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였더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난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개가 토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토한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개나 자기 개나 이렇게 먹지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또 그 행위를 저지르면 뭐예요? 토한 걸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짓 안 했다 그래요. 난 토한 거 절대 못 먹어요. 여러분 토한 거 진짜 한번 이게 먹겠어요? 아무리 내가 토한 거도 그거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먹더라는 거죠 그게. 잘못하고도 삿대질하고도 그리고 조용히 나가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뭐예요?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토한 것을 먹는다는 거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하고 죄 짓고 토기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끝나버리고 삶에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변해 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어디 나가서 욕은 먹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 사람 저거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나 주님을 모독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제사장들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꾸짖으며 직멸하였더라 그랬었어요. 직멸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요, 그만두지 않아요.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예수를 핍박하고 같은 그거라도 하나님이 엄하게 처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 짓고, 괜찮네? 저기 이만희 신천지, 그리고 구원파, 한번 구원받으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술 먹고, 세월호 거꾸로 해보세요. 모세예요. 그것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자기는 회개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그들이 죽든 말든 나는 괜찮다는 거죠, 선장이요. 아니에요. 회개도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자범죄 같은 것들.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참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서 전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은 저들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이 혼인잔치가 취소되지를 않아요. 그들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이 성회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우리 대표회장님이, 장모님이 소천하시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무리는 좀 이렇게 건강상 무리는 있을 수 있겠죠. 필요가 누적되어 있는데도 이 한번 정해놓은 이 잔치는 취소되지 않는 거죠. 보세요. 저도 유튜브에 올렸고 오늘 라이브 생방송 한다고 지금 생방송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단지 다 걸어 붙였어요. 청했어요. 안 와요. 꼭 와야 할 사람들도 안 와요. 왜 안 오냐는 거죠. 왜. 그렇다고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택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정말 이 길은 어떻게 보면 외로워요. 이 길은 누가 알아주는 길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선지자들 다 보세요. 화려하고 우아하고 그런 살찐 짐승 먹고 이렇게 가신 분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토부를 키워서 죽고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천국도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고 천국하고 이거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와 땀을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피는 뭐겠어요? 내 이 육의 피.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는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너의 피를 흘리라 그러죠. 내 육의 피도 흘려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1만 스타디움에 가득하다고 했었어요. 나도 아직도 이게 죽질 않아서. 이 죽으면 피가 나와요. 아파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요. 어떨 때는 나의 어떤 것들을 자꾸 뭉기려고 하는 거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했을 때 내가 그때 죽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있어요? 사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그랬었어요. 자, 이 사거리는요, 동서남북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동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은 지는 곳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해가 떠서 내가 지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에서 북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남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남은 바싹 마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뭘 얘기를 해요? 내 육의 것이 말라서 이 북은 은밀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북만 상천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은밀한 그 하나님의 계신 곳을 우리가 가는 그 사거리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이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성회 앞에 좀 나오라는 거예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이 자리가 아마 많이 찼을 거예요. 점점 빠져가는 거 보면 나의 한 피조물도 이렇게 안타까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왜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한다는 게 보다도 신천지 대놓고 전도해요.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저는 일산 행신동에 사는데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해요. 대화역 쪽으로 걸어가게 되면요. 이런 사람이 있죠. 선생님 얼굴이 선해 보여요. 시작해서 옛날에는 내가 속아서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참 선해 보여. 우리 딸도 지나가는데 아가씨 참 선해 보여요. 저하고 얘기 좀 할까요? 그렇게 했다는데. 그리고 조금 가면 안식교회, 여호와 증인, 신천지 아주 대놓고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천지인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요. 진짜 이 진돗개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거기에 원탁으로 이렇게 의자가 앉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사람이 예수를 신천지는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냐고 하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이 종교를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이단이라고 다 소문났는데 절로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그러고도 달라붙어서 전도하는데 보니까 그러고 어느 또 사이비 같아요. 등에 지고 예수 안 믿으면 뭐라 그러고.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진짜 우리 개신교는요, 조용히 전도를 해요. 조용히 이렇게 전도해주고, 건빵 하나 주고, 이렇게 주고 해요. 근데 보세요. 이단들이나 이 불교나 이런 데는 어때요? 화려해요, 다. 천주교 한번 미사 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렇게 좀 다 이렇게 향기 뿌리고 있죠? 우리 너무 화려해요. 절도 가보세요. 얼마나 웅장 금 도장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신천지 보세요. 대열 탁탁탁탁 이루어서 너무 멋있어요. 헌금 위원들요. 진짜 날씬한 아가씨들 쫙 갖다 놓고 일사불란하게 딱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대초라해요. 대초라하단 말이에요. 왜? 이들은 눈이 바깥으로 보여져 있기 때문에. 바깥만 보기 때문에. 그런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진짜 말씀은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혼인잔치에 꽉 채우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서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별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이 어떻거냐. 이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이 교회는 목욕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목욕탕 씻어내야죠. 이 교회는 뭐라 그래요? 병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병원은 뭐예요?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 주제가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택한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 하면 그 사람만 달라붙어서 하면 좋은데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 불러 모으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러 모아야 돼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예배당이 돼야 돼요. 그런 성회가 돼야 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서야 예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또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들어야 되냐면요. 가까운 사람한테 들어야 돼요. 참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어. 내가 당신 같으면 괜찮겠어. 내 가까운 내 배우자부터, 내 자녀부터, 내 형제들부터 이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TV 이제 설교 말씀을 쫙 이제 듣고 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거기 성도 집사가 와가지고, 사모님, 이 TV로 이렇게 담임 목사 보니까 새롭고 좋죠? 그랬더니, 좋죠. 좋죠. 보기 싫으면 꺼버리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개판에 텔레비전 너무 잘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목사는 뭐라 그래요? 그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하잖아요. 보기 싫으면 꺼버리면 된다는 거. 그게 아니라 내 가까운 가족부터 이 변한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한 사람을 보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너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삶이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냥, 오늘 그냥 예배 오늘 드렸어. 오늘 그렇게 했어. 헌금도 드리고 했어.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 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말씀 우리나라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피와 그게 흘렸는데, 요새 인쇄기술이 발달해서겠지. 옛날에는 천주교는요, 한 달 전에, 1년 전에 성경을 예약하고 그걸 봤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 성경이 들어왔죠. 이 비단 옷을 가가지고 말씀 한두 절 갖고 오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사경에 평양에서 했을 때 부산에서 어때요? 평양까지 가가지고 그 말씀 하나 듣겠다고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했더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복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었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내 심령 속에 이 신비의 세계에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너희가 볼 수 있게 큰 글씨를 쓴다는 얘기는 네가 사건 속에서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요번에도 큰 사건이 하나 또 벌어졌더라고요. 위층에, 저도 바로 위층에 새벽 1시에도 청소기 밀고 그래요. 그 괴로움을 알겠더라고요, 진짜요. 이분이 결백증이 있는지 우리 아파트도 조그만한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밀어대고 덕덕덕덕. 정말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리소 가서 얘기하고 몇 번 얘기 지금 좀 조용해졌는데. 그가 올라가서 뭘 했어요? 살인을 한 거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져 있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져 있으면 왜 2층에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계속 종교행위 하다 보게 되면 유대인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을 묶고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그랬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갈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옥 가면은, 내가 예수 안 믿어서 내가 지옥 갔구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지옥을 받아들여요. 왜? 베드로 후서 3장 19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지옥 가서, 그 옥에 가서 선포했다 그랬죠. 너희들 지옥에 왜 왔는지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잘못 살게 되면,
어째 그 일갈고 후회한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때를 놓쳤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스가랴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3분의 2를 내던지고 3분의 2를 너희들에게 건져준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때문에 엄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그 남은 3분의 1 남은 것은 금연단 훈련을 받게 해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너무 안이한 생각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물론 진짜 어떤 환경에서 힘든 가운데도 붙들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정말 많이 계셔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환경을 내가 하나님 왜 내 이 환경을 주었는가 묻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답을 찾고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야지만이 내 그것들을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 환란에 그 풀분에 던지는 건 뭐예요? 풀분에 던져서 뭐예요? 불순물을 빼내는 거잖아요. 그 불순물을 빼내야지만이 순금이 나오잖아요. 24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 순금이 된다는 거죠, 불순물이.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불순물에 던져서 억울함에 당하는 사람도 그걸 억울하게 생각해서 타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14절에 보게 되면 뭐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으니라 그랬었어요.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비슷하면, 요번에 총회 때 이제 저가 가면서 일찍 같이 동행을 한번 해봤어요. 아내가 출근하는 모습 보고 싶고 그래서 시간이 좀 비슷하고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아내는 직리역까지 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서울역 가는 기차를 타야 돼요. 그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데. 아니, 차가 한 대가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타다가는 내가 찡겨 죽을 것 같아요. 맨날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 한 대 보냈어요. 이렇게 전철 타면 이렇게 다음 절차도 이렇게 쭉쭉 뜨잖아요. 다음 절차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이 전거 요 사이에 있더라고. 아, 다음 차 타야지. 딱 섰는데 더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시간도 많고 해서 또 보냈어요. 아, 또 하는데 또 많은 거예요. 야,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지? 신도림이나 뭐 이런 데는 데 많은 줄 알았는데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많나? 그리고 결국은 몸을 저도 이렇게 죽이고 들어가면서 탔어요. 타면서 하나님,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여기 말씀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해봤더니, 야, 청함 받지 못한 사람은 저렇게 많다. 너는 청함도 받았고, 또 직분도 받았으니, 그 물음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청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 귀한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요, 정자가 난자에 착상할 때 수십억 개 하나, 이 자체도 기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60억, 이 70억이 지금 돼간다 그러죠. 중국에서도 인구가 주는데도 70억이 된다 그래요. 그 70억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보다 더 거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이제 택함 받은 게 감사하고, 이 감사한 것을 나누어줘야 돼요. 나누어주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나도 그들과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위로받고, 그런 이 한 해, 그리고 이 올드랜드, 엘조이 미션, 그런 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귀한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자리에 더 큰 영광이 있게 하시고 내년 2026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기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